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56면과 357면 사이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마지막 절은 같이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함께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급증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믿음의 삶을 도전하며 나아가야 함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믿음의 삶을 도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에 신앙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환난과 또 유혹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유대인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되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유대인 사회에서 배제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선은 사회적으로 고립을 당하게 됩니다.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그동안 인간관계들이 단절되게 되고 또 경제활동들이 제한을 당하면서 또 그들의 생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가령 식당을 운영하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식당에는 불매 운동을 하였던 것이죠.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또 그런 식당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점점 더 밀려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런 차가운 시선과 함께 또 사회적 제한과 경제적 어려움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압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조소와 멸시를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내뱉었습니다. 그런 삶의 상황들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계속되는 그런 어려움으로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뿌리와 또 신앙 역시도 흔들리는 그런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런 삶의 자리에서 성도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이 언제 끝나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은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예수님을 향한 그런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면 또 다시 유대인 공동체로 들어와서 또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다시 유대인 공동체로 돌아오라는 그런 유혹에 마주 서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자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내적인 유혹과 또 핍박의 외적인 환경이 가득한 삶의 자리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또 믿음의 삶을 도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큰 대제사장 또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큰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보다도 더 큰 권위와 능력을 갖고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성도들을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죠.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면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함께 계시고 또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도리를 붙잡는 법으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Fix your thoughts on Jesus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예수님께 고정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득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또 가득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찬양 가운데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라는 그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의 1절 가사를 보시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에 함께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 소망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헛된 일입니다라고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나 낮에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잘 때나 깰 때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 또 발견하게 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우리의 생각들을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생각들로 가득 채우고 또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당장 나아지지 않는 현실의 삶을 대할 때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금 생각하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또 생각하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삶의 현장에서 사셨습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시고 또 갈릴리 나사렛 시골 변방에서 평범한 또 유년 시절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목수인 아버지 요셉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목수의 일을 행하면서 사셨습니다. 당시 목수의 삶은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또 여러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넉넉함보다는 하루하루 성실한 노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대가를 통해서 그 가족들이 생계를 이어나아갔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시골 마을에서 주류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비주류의 사회 속에서 활동하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공생의 삶을 사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시련과 고통을 몸소 느끼시면서 참으로 불편한 삶을 사셨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시련과 고통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그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도전해 주시기 위해서 또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성육신 하시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붙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늘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서 계셨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또 빈들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그런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모습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매 순간 삶 속에서 찾아오는 그런 시험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붙잡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시면서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또 경험하시고 그런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삶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믿는 도리를 붙잡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심을 다시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삶의 모든 고통과 애환들을 동일하게 경험하시고 느끼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기도 하셨고 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또 사탄의 시험 앞에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또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에 맞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하시는 모습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또 성전에서 물건을 팔면서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이들 앞에서 단호하게 화를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모든 삶의 모습대로 그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 속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끊임없는 유혹과 또 시험을 마주하셨고 또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또 물리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교제를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내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시면서 그 속에서 치열하게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모든 애환과 또 고통들을 다 공감하시고 또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하루 또 지친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또 이해하시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똑같은 시험과 똑같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악의 길에 서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탄의 유혹과 또 대적들의 그런 시험을 가장 치열하게 맞서신 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사탄의 유혹과 시험은 너무나도 쉽게 물리치시고 승리하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사탄의 유혹과 또 시험을 마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과 그 시험 속에서 많은 고민과 또 갈등을 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쉽게 이길 수 있는데 그런 능력들을 행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말씀의 능력으로 그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승리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심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죄악의 길에 서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모든 삶의 모습들을 지켜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또 시험과 유혹이 많은 삶의 자리에서 또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시험과 환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은 가엾게 여기고 또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엾게 여기시고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의 농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결실은 적절한 시기에 내리는 그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게 되지요. 광야와 같은 이스라엘에 적절한 때에 비가 내리지 않고 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그 척박한 땅에서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때를 따라 내리는 그런 이른 비와 또 늦은 비가 없으면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고 또 삶의 위기와 또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이른 비와 또 늦은 비를 내려 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 거하는 모든 일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아간다라는 말은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람들과의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내지만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또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또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돌려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도우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 특별 새벽 집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또 예비해 놓으신 그런 은혜의 보좌이고 또 은혜의 자리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많은 대적들의 유혹과 시험이 또 눈앞에 펼쳐진 그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는 삶의 모습을 따라서 새벽을 깨우고 또 특별 새벽 집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자칫 우리의 믿음과 또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편안함의 유혹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도록 유혹하는 손길이 우리의 어깨를 두르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도전과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굳게 붙들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금 인정하고 히브리서 기자의 도전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청운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또 새벽을 깨우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그런 은혜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로 또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한 믿음과 신앙의 자리에 서도록 우리가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을 더욱더 굳게 붙들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과 또 담대함의 용기를 얻고 또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우리 청운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